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명료성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뭐겠어요? 확고하다는 거죠. 명료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걸 또렷하게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모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그냥 봐가지고는 올바른 해석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해야 됩니다. 성경을 따로 해석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명료성이 무시되게 되면 무엇이 더 상위, 성경보다 더 상위 권위가 되겠어요? 교회가 더 상위 권위가 되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자의 입장이 성경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준 목적이 뭐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우리 보고 구원 얻으라. 근데 구원 얻는 방편을 그냥 막 노을 지는 거 보고 산 보고 높은 몽우리 본다고 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얻는 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 얻는 도가 성경에 또렷하게 나오겠어요? 흐리멍텅하게 나오겠어요? 또렷하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 자체는 어떠냐면 지금 우리 보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거면 그럼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 속에 그게 구원 얻는 진리가 똑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른다, 내가 봐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도는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면 여러분 성경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영적인 텍스트잖아요. 그럼 영적인 텍스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식과 이성으로 쳐다봐가지고는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안 한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분별한다? 영적으로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으로.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것이니까 그 영적인 것은 여기 바로 연결해야죠. 13절에 연결하면 무엇으로 분별된다? 영적인 것으로 분별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말씀이 문체가 어렵거나 내용이 어렵거나 내용이 모호하거나 그 내용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영적인 텍스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텍스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럼 영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감동함을 우리도 같이 입어야만 성경이 똑바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나오지요. 자, 3장 15절부터 나오면 가장 핵심적인 건 3장 16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듯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중요한 거예요. 외우기도 좋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신데 그중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끔 하나님이 말씀이 막 살아서 막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말씀이 읽다가 깨달아져가지고 이랬나?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이러면서 평상시 너무 읽던 매일같이 스치는 말씀이었는데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근데 우리는 이걸 되게 당연시 여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무한테나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외에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자면 자,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이 그럼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어떻게? 쉽게 어렵게? 쉽게라기보다는 쉽게 될 때가 뭐 있기도 하죠. 쉽게 될 때도 있긴 합니다. 근데 또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명료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얘기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지고 있는 텍스트 자체가
텍스트 자체, 그 성경에 나오는 글자 자체들은 내용은 어떻다? 확고하다. 확고하고 명료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를 담보합니다. 진리가 거기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개념이에요. 명료성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성경이 명료하지 않다라고 본다면 결국엔 이 성경의 명료하지 않음을 명료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명료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해석이 성경을 더 명료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제 설교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거죠.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명료하지만, 자체적으로 명료하지만 이걸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명료하게, 그 다음에 더 적실하게, 더 적용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행동이 바로 설교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설교와 명료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 식의 해석은 다른 식의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명료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해석자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결국 역전이 돼버린다는 거죠. 해석자가 위에 꼭대기에 있게 되는 거고 밑에 뭐가 내려오냐면 성경이 밑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가톨릭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석자로 누구를 놓는다? 교회를 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누구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냐면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성경을 일반 평신도가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성경은 사제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그만큼 흔하지도 않았고 그만큼 이제 성경이 일반 평신도에게 열려 있지 않아요. 그게 원래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 자체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성경이 보편화되어 있고 인쇄술의 발달로 싹 다 퍼져 있으니까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이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톨릭 교회도 뭐를 안 하냐면 절대로 해석적 권한을 일반 평신도에게 주지 않아요. 이거 안 줍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는 그러면 평신도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건데 지금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신도에게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가톨릭 안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경이 뭐밖에 없었냐 하면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제롬이라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걸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쉽게 말하면 신구약을 이걸 당시에 쓰는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가톨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무슨 성경을 쓰냐 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쓰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원전 자체가 제대로 발굴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무슨 성경을 갖고 있었냐면 라틴어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벌게이트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라틴어가 로마 말이잖아요. 로마 말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가 저물고 나서 중세로 넘어왔잖아요. 중세로 넘어오면 사람들이 평상시에 로마 말을 씁니까? 영국에서는 영어 쓰고 독일에서는 독일어 쓰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 쓴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교회를 가면 가톨릭 교회를 가면 무슨 말로 성경을 본다? 라틴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번역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영어로 번역 못하고 독일어로 번역 못하고 프랑스어로 번역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하는 순간 잘못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라틴어를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근데 시대가 자꾸 변해버리니까 심지어 어떤 사태까지 비롯되냐면 이때는 설교도 라틴어로 했거든요. 설교도 지금 안 쓰는 로마말로 하는 거야. 뭐 오쿠스 로쿠스 뭐 이러는 거야. 뭐 에클레시아 독트리누스 뭐 이런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도 못 알아듣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설교하는 그 신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신부들의 수준이 나중에 가면 종교개혁 때 가면 종세가 타락하면 극도로 이제 그 수준이 떨어져 내려가요. 말하는 당사자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옛날 교회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스테인드 글라스 쫙 빛 들어오잖아요. 근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여러분 원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경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뭐 예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럼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보는 거냐면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특히 서방교회,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하는 서방교회, 동방교회도 있는데,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를 얘기합니다. 원래는 교회가 하나였을 거 아닙니까? 가톨릭 처치도 하나였거든요. 하나였는데 두 개로 쪼개져요. 두 개로 쪼개지는 게 뭐 때문에 쪼개지는 거냐면, 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쪼개지는 이유는 뭐냐면 성상숭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리아 같은 어떤 형상을 만들 거냐 만들지 않을 거냐를 놓고 싸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디가 만들자고 하고 어디가 만들지 말자 그랬을까요? 서방이 만들자 말자 그랬을까? 동방이 만들지 말자 그랬을까? 만들지 말자고 한 쪽은 동방교회입니다. 이쪽은 만들지 말자. 이건 우상숭배다. 라는 거지. 어떤 형태도 안 된다. 그래서 이콘, 우리 아이콘이라고 얘기하는 이콘,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이건 놓으라고 거부한 쪽이 동방교회고요. 그다음 서방교회는 어떻게 했냐? 아니다. 이건 우상숭배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교육적 목적이 있다. 교보제로 쓴다 이 말인 거죠. 교보제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콘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가톨릭 처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성상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가톨릭 처치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유가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그렇죠. 말씀이 라틴어로 되고 자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못해 사람들에게 똑바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왜? 똑바로 들어가면, 말씀이 똑바로 들어가면 필요 없는 거죠. 옛날 고대 시대에는 성경이 전부 다 필사를 하죠. 성경 하나하나 다 베껴졌거든요. 하나하나 다 베껴졌고 종이도 굉장히 부족해서 우리가 쓰는 이런 종이가 여러분 없어요. 이런 종이는 굉장히 희귀한 종이고요. 오늘날 시대가 되니까 이런 종이가 가능하지, 옛날 시대에는 이런 종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파피루스인데, 파피루스가 여러분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파피루스는 엄청나게 고가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이집트 혹시 가시게 되실 수 있는데, 이집트 가면 파피루스를 기념품으로 팔아요. 제가 오늘 들고 오고 싶었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박물관 가거든요. 가가지고 거기서 사면 그건 진짜 파피루스가 아닙니다. 그냥 어디 갈 때 이렇게 쪼개가지고 만든. 실제 파피루스는 굉장히 드물고 비싸요. 그리고 고대에도 비쌌고. 그럼 파피루스가 안 되면 결국 가져오는 건 뭐냐면 가죽에다 씁니다. 동물 가죽에다 쓰는데, 여러분 동물 가죽에다가 쓰려고 하니까 동물 가죽 쉽게 말하면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동물 잡아서 가죽 벗기면 바로 글씨 쓸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휴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용지가 많이 나오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희귀한 거예요. 성경 자체가 희귀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사제들이 성경을 독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때는 교회에 다 있고 그 권위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사람들에게 그러면 평신도애들에게는 어떻게 성경을 줄 거냐 할 때는 그러면 이콘으로 보여주자라고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때는 이런 게 합리화가 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15세기에 인쇄술의 혁명이 일어나죠. 인쇄술 구텐베르크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이제 무제한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찍어내면서 이제 성경이 모든 사람 부수가 풀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이제 각 개인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이때 되면 여러분 발빠르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원래 목적인 특별 계시가 사람들에게 자국의 언어로 다 번역돼서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지. 자, 핵심은 뭐냐면 성경은 명료하다 명료하지 않다? 명료합니다. 그래서 명료하기 때문에 성도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없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믿는 자라면 자기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해석해서 각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각자가 그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는 것, 그게 종교개혁이고, 그게 사실 하나님이 원했던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